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에 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이를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 가운데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계획되어지는 일들마다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님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출산의 날까지 그 뱃속의 태아와 산모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아버지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흔들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평안이시며 나의 기쁨의 주체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답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놀라운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꽃다줄이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져가라.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는 대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까지 2장 10절까지 봤는데요.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권면이긴 했는데 개인 생활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2장 11절부터는요. 개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해 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요. 어떤 서론적인 것이고요. 기본적인 자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로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고요. 13절에서 17절은 국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국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국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요. 종에 대해서, 종이라면 어떤 윤리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장 11절 12절, 그래서 서론적인 성도로서 사회생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사회적 위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말해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의 신분을 잘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11절 초반에 보면 11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애용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이 뭡니까? 거류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거류민이기도 하고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땅을 나눠주고 너희가 땅을 가진 것 같으나 그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진 것 같으나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들이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두고 그것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 한 성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방식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여기서 욕심은 그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것입니다라고 쟁취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어떻게 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말하나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뭘 거스르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을 거스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고요, 영혼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욕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요 잘 제어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목표로 두고 하늘나라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욕심을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에 욕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육체의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버리고 하늘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아까 어떤 찬송했죠? 191장 한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찬송가 191장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던 거 191장 4절 한번 볼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하는 방식은요, 세상의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쟁취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혈과 육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고, 썩는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명예, 돈, 지식, 건강, 이것을 쟁취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돈이,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건강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가난해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난해도요, 돈을 놓지 못하면요, 가난해도요, 돈을 놓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12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듯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단을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어떤 사특한 것들이 있는 것이야, 악한 영이 하는 거야. 그러니 저거로부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선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면요,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뺏어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또는 믿는 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욕먹고 교회가 싸잡아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떤 뭔가를 욕심을 부리고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고, 나눠주기보단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있고, 나눠주기보단 건물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나눠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냐? 이 세상에서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정욕을 버려야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악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음식을 나누고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눈 거예요. 왜?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뭐였어요?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완성될,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욕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래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말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